오늘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입니다. 부제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렇다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네, 한 2주간이죠.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나는 이렇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나는 기분이 좋다. 슬픈 일 있으면 나는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셨죠.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다의 꼭 중요한 전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절대 못 보잖아요.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나 혼자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노력해서 성공한 줄 알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계획이 아직 있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가운데로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대충 눈치채고 계시죠?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 말씀처럼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에 대한 정의, 내가 나를 생각하는 자의식이 어떻냐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알고 내가 그에 맞춰 내가 나를 바꾸고 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환경이 주어지는 것도 있고 또한 삶에서 여러 사람과 비교되기도 하고, 딱 시험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몇 등인지 바로 나옵니다. 내 점수가 나오고요.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다 같이 각 나라의 대표로 이렇게 출전해서 경기를 치루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죠? 축하의 자리에서 박수를 쳐주기도 하며 쓴맛을 보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보세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고,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면 이 두 가지로만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선이 아닌 차선으로 잠깐 뒤로 밀어두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말했던 나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를 잠시만 뒤로 생각해 두시고,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을 간단히 세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인, 의인, 증인.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오늘의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연인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으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자연인의 모습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지금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즐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계속 그 약속을 통해 우리를 묶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죄에서 가리우심을 받고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지난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을 세운 대제사장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는 목동, 존재감도 없는 자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매일 들에서 자고 들에서 묵상하고 들에서 찬양하고 혼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잠을 자는 장소가 어디냐? 목동들은 양의 문 앞에서 자요. 양들이 나오는 문 앞에서. 그 누운 자리가 잠자리가 되고 그런 곳 속에서 자고 깨면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17세밖에 안 되는 이 소년 앞에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뭐가 보이느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기죠. 청년의 시절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이 아니라 많은 도망을 겪으며 살았지만 나중엔 왕이 돼서는 자기에게 원수 대하듯이 하던 자신의 장인 사울을 2번이나 살려내고 사울이 간 후에도 슬피 울며 그의 가족들을 전부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키우고 돌봤어요. 그런 다윗이 생각하는 자신은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 내 비록 출신은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런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자신의 충신을 교살해 놓고 그 충신의 아내인 유부녀를 임신시켜 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합리적인 뭔가 일을 꾸미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 앞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때 뭐라 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이 말이 지난 로마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시편 32편에 이어지죠.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죄에서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드디어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냐? 왕이요, 영웅이요, 인품이 있는 사람,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다. 어미의 태중에서부터도 나는 죄인이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 오늘 내가 진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오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여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하시는 분을 통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시고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디서 다윗을 부르셨다 그랬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자의식이, 다윗이 자신을 생각하는 그 자긍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한 일에서 나오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전양을 지키는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대표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합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가 내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왕인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요. 뭐죠? 지나가는 그 곳에 가만히 멈춰있는 사물도 저게 내 하나님 여호와래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눈에 과거와 오늘이 함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인생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줄곧 나를 먼저 내 앞에 앞서가고 있었고 또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 밀어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좀 이따 본문에 나오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밀어 세우게 만든대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아유 내가 와야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 미러 앞,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자의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꾸준히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까? 한 분만 입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5장이 시작되죠. 8장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랑 사람답게 산다라는 의미랑은 다른 의미죠. 누구나 태어나면 사람이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의미는 다른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잘할. 근데 그게 꼭 소통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내고 또한 마음속에 은혜로 다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1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제는 무엇이냐? 화평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요, 결국은 이 복음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냐? 화평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주제는 무엇이다? 화평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목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 나의 목적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 이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결국은 뭘 말하고 싶어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싶어 하세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샬롬, 평화.
화평이라는 말이죠. 로마서 오늘 5장 말씀에 이 화평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이게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를 주기 원하셨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고자 했냐? 화평과 평화를 주시고자 했어요. 그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구원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냐? 우리에게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진짜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얻는 잠시의 휴식이 평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여행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잠깐 쉬는 날 정말 제대로 쉰다는 느낌 들 정도로 뭐가 있죠? 이 내가 산 거면 안 됩니다. 남이 사준 음식, 그죠? 돈도 안 나갔어. 이런 딱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아주 편히 쉬었는데도 아주 여유로운 시간, 그죠? 그런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평안일까요? 이 화평은요, 내가 밀어낼 건 밀어내고 가져올 것 가져와서 잘 시간을 조율하고 내 인생을 잘 계획해서 얻어질 수 있는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뤄내신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것. 마침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화평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누리자. 이 말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리시는 것이 복음이라면 화평은 무엇이냐? 같은 말이지만 조금 뒤에 있는 말이에요. 순서상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된 상태를 보고 화평이라고 합니다. 뒤돌아 있던 상대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부둥켜 안다라는 의미가 연합이라는 의미의 화평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마주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평, 화목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영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리자라는 단어를 We have peace of God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화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화평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부자예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들의 특징, 뭐 살 때 많이 고민하면은 덜 부자예요. 아시겠죠? 많이 고민해요. 이거 사야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누구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이거 사면 쪽팔릴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하면은 덜 부자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TV에 나오는데 막 주차장에 막 그 몇억 원대 하는 막 차들이 막 놓여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부자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개미마을 저기 달동네 살면서 수입차 많잖아요. 저 동네에 가보셨습니까? 부자입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TV에 보는데 참 마음에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전쟁 이런 다큐나 이런 모습 봐도 그렇지만 어느 한 아저씨가 그 트럭 한 대를 사가지고 20년 동안 깨끗이 닦아서 새 차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닦습니다. 놀랍도록 닦습니다. 물값이 아까울 정도로. 근데 번쩍번쩍 광택이 나고 아저씨는 그게 너무 좋은가 봐요. 그런 거 보였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부자는 아니다. 트럭 한 대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것도 20년 트럭. 좋아서 하는 거겠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관리하고 꾸미는 게 아마 자기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부자는 아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누릴까 화평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가 나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도 내가 너를 이끌어온 나로 인해 이 화평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가 오지 못해서 내가 왔잖아 이거예요. 네가 올 수 없어서 내가 왔잖아 이게 복음이에요. 아이고 제가 베트남에 살아요. 우리 권사님이 한국에 사십니다. 근데 내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권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온 곳에서 대접하면 돼요. 그게 화평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온 곳에서. 근데 아이 너무 멀리까지 오셨네. 저기 중간쯤에서 만나요. 저기 일본에 가 계세요. 다시 가. 나도 갈 만큼쯤 가야 내 마음이 좀 편해. 중간에서 만나야지. 아니면 조금만 내가 좀 덜 가고 오세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내 노력과 공로가 조금이라도 추가돼야 그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전적 무능력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1도 의지가 없어요. 무능력하고 연약하며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왕실 용어입니다. 왕실 용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 자아 의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고 막 내가 다리 있으니까 들어가야지, 발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 차비 있으니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초청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실 수 있죠? 근데 그냥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도 그냥 들어가지는 못해요. 초청을 받아야 돼요. 근데 원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왕 앞에 밀어내심을 받았다 이래요. 근데 누가 우리를 중보자로서 밀어내셨습니까? 왕 앞에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거예요. 내가 왕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눈이 멀어 감각을 잃고 살아가던 그 나그네 인생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여 연합을 이루도록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한 그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 내보내어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고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단절.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앞에 들이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은혜 앞에 서 있는 그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게 오늘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 나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그걸 부르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의 예배와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문제 상황 그리고 곤란한 일 당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면 돼요. 성경에 다윗의 낳은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외모적으로 잘생긴 아들이 누구였다라고 말하냐? 압살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반역을 꾀하고 왕위 찬탈을 위해 쫓아오던 그 아들 있죠. 네, 이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배다른 형이 자기의 친동생 있죠. 같은 엄마에게서 난 여동생을 범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하를 시켜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이웃 나라로 도망해 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한날 한시에 자기가 낳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은 한 큰 놈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네. 그러니까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듣기도 하겠죠. 내 자식인데.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인정받던 아들놈은 그렇게 했으니. 근데 그 마음을 알았던 다윗의 신하 중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그술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왕을 만나려고 이제 요압 왕이 이제 밀어냅니다. 왕 앞에 가보시라고.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냐? 안 볼 때는 보고 싶었는데 막상 보려고 하니까 그 찝찝함과 자기 아들을 죽이고 도망했던 그 사실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죠. 뭐? 아직 안 봐? 돌아가 있어? 기다리라고 해. 그래서요,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러오라고 했으니까 한 일주일이면 만나주시겠지, 한 달이면 만나주시겠지. 그래서 반년이 1년 되고 1년이 2년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2년 동안 안 만나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됐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불러온 그 군대 장관 요압의 집과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화가 나서. 근데 그때 달려와서 또 말리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왕자?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물먹이냐? 그랬을 때 다시 왕에 와서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래, 보자,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 얘기였는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 왕과 같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없습니다. 변죽이 있고 막 기복이 있고 그러면요, 얘 오면 안 되겠다. 그죠? 오라고 해놓고서도 안 만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나를 계속 부르시고 나에게 오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나를 찾으시면 어떤 응답 받겠느냐? 오늘 제목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다 뭘 알고 있어요? 과거 속에 있는 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거 오늘의 나도 똑바로 옳은 내가 아니에요. 옳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나 있죠. 이 오늘의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회복된 인생의 현주소를 찾을 때 오늘 제목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나라는 존재와 연합되어져서 평생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복은 없어요. 내 소유가 되면은요, 뭐든지 권태가 오기 시작해요. 늘 새롭지 않다 이거죠.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신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처럼 늦게 부자 되면은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부터 진짜로 금수저라 그러죠. 다이아 수저라 그러죠.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너무 권태스럽게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행복이라 절대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시는 그 재벌들의 자살 아시죠? 재벌들의 우울증, 그런 막 이렇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탈들 왜 일어납니까? 잘못된 그런 삶의 형식, 방법, 불법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겨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라는 관계 속에서 내가 나아왔지만 여러분, 부모 얼마나 챙기고 살았습니까? 부모와도 연합이 안 돼요. 우리는요.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는데도 우리는 에이렌의 화평을 부모와도 누릴 수 없어요. 내 자녀? 그건 여러분들의 일방적입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낳자마자 버리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싸워야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은요,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인신제사라 그러죠. 구약에는 보면은요, 장남, 장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내놔요. 왜냐? 자기가 잘 되려고. 신이 두렵다고. 그런 것들이 인류의 역사예요. 돈을 많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부자라는 개념이죠. 돈이 없다. 그러면 거지라는 개념이죠. 그게 나는 이렇다 할 수 있는 나입니까? 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나는 아닙니다. 그 연합, 가난이 붙어 있는 그 나 연합은 뭐예요? 죽을 때 되면 돈 하나 못 갖고 가요. 땅 부자? 땅 갖고 갑니까? 안 그래요. 가져갈 수 없어요. 부모 관계도요, 죽을 때 되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다 이별이 있다니까요. 훌륭한 사람 다 떠나면 내 지식 얻었던 거 있죠. 그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좋은 대학 나왔어. 누구에게 얼마만큼 인정받고 내가 인지도가 이래. 그게요, 죽을 때는 아무 소용 없어요. 끝나고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평화라는 느낌, 그 감지 센서가 어디서 작동하느냐? 좁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좀 더 평화스럽습니다. 어떠한 수고하지 않았는데 복지 막 이런 걸 받을 때 있죠. 고령연금 10만 원씩 오른답니다. 이런 거 보면 막 평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거나. 여유로움, 때로는 배부를 때 어떤 사람에게 진짜 마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들었을 때 마음에 평화가 막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평화도요, 곧 사라지고 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핵이요, 딱 인생의 핵이 있다니까요. 나를 딱 지탱하고 있는 핵. 이게 뭐냐? 희노애락이에요.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막 이런 거죠. 이걸 즐기고 살아가고 이걸 계획하는데 막 준비만 하는데도 막 가슴이 뛰고, 어떤 것은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희노애락.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요,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나를 찾는 겁니다. 변개되거나 깨어질 수 없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 찾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고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 불신앙, 내 연약함, 내 건강, 내 주변, 내 상황 다 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써있네 라고 말하는 그 말씀 중에 내 마음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나를 찾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화평, 평화 이걸 가졌다는 말은 뭐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평화가 없느냐, 화평이 없느냐? 하나님과 연합된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 임마누엘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내가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평화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쉼과 휴식이 옵니다. 근데 이 휴식보다도 더 깊은 개념이 뭐냐? 완성,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언제 우리가 진짜 참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언제 안식하실 수 있어요? 예배할 때예요. 예배야말로 완성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 있죠. 이거 굉장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해 잠시의 짧은 안식을 얻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느라 근데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의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지만 뭐예요?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바람에 사실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은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 생각나고 이해될지어다. 그렇다니까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느라. 사람이 어떤 존재냐? 가난해요. 무식해요. 연약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라는 말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짧은 안식을 얻고요. 쉬고요. 또 가난해도 궁상을 떨어도 뭐예요? 남을 위해 사는 미친 짓을 계속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그만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안식을 줬던 말 그 한마디에 갈급해가지고요. 그 캐릭터를 유지하고 나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들을 내 주변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니까요. 근데 그 평화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 때문에 자기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종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버려 두십시오. 그거를 막 평화스럽게 만들려고 여러분 노력하다가 여러분 인생 빼앗기면 안 돼요. 오해를 풀어내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나를 변호하는 사람, 그 사람 불러다가 막 오해를 풀어내고 저 사람 이렇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당할 수 있어요?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놓친 상태로 사람들 눈치 보고 자녀 눈치 보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 평화 유지하려고 뭐예요? 예배 못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자꾸 내 노력,
내가 시험을 보고 내가 좀 돈을 좀 더 벌고 이래야지 내 평화가 유지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돈이 주는 위력 엄청납니다. 자녀들이나 혹시 내 가족의 출세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그런 거 환난 중에서 엄청 자랑하실 거예요. 나는 어렵지만 내 자녀들은, 내 남편은, 내 가족은, 내 주변에 누구누구들은, 내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나라는 속국돼 있고 이미 자기네들 그 모든 정체성을 다 잃어가고 있는데 뭐예요? 종들 되고 포로된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99%, 90%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존경해야 돼. 나는 율법을 알고 나는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너희들 앞에 서서 너희들을 가르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평화 유지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이 질문 언제 하시죠? 여성분들 갱년기 오시면 한다 그러던데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막 우울해지기 전에 막 이런 생각 한대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공허한 의미 부재, 의미가 없는 내 인생에 파고 들어와 개입하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내가 된다라고 불신자들은 생각해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지. 그게 이유와 목적이 뭐냐? 가치와 보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어디 갔는데 호텔에 갔어요. 근데 딱 내 차를 보고 나를 보고 알아보고 딱 이 벨보이가 나와가지고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때 내가 딱 내리죠. 그때 뭐가 느껴집니까? 평화. 근데 딱 갔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저기다 대세요. 저기 빈 구석에 몇 층 더 내려가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차를 돌고 돌아서 내려갔는데 내가 되려고 그러는 그 자리에 어떤 차가 쏙 끼어드네. 그때 뭐가 드니 화와 울분이 치밀어 오르죠. 사라지는 화평. 그렇다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 내 평화와 내 상태가 화평이 만들어집니까?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내가 왜 광야길을 걸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으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의미 부재, 가치가 부재된 그 상황 속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좀 무시받고 내가 원래 사는 것보다 평가절하될 수도 있어요. 쪽팔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사람들이 내 중간에 떠나가는 일도 생기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왔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을 따라와요. 모자란 그 갈릴리 사람들, 어부였던 사람들, 세리였던 마태 이런 사람들이 따라와서 제자리에요. 참 볼품없죠.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뭐예요?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자기 모른다 그래요. 예수님이 당한 환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치가 없어요.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요. 배신당할 수 있어요. 쪽팔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유와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바라고 어떤 사람은 참 심하게 딱 봤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를 좀 동정해줘 이래. 나 불쌍하지 오늘. 나 이런 일 당했어. 그런 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빈 곳을 채우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의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축복받고 내가 얼마나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가졌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한국 대표팀 경기에 나와가지고 한 골 넣고 멋있게 이겼죠. 17년 만에.
참 멋있었는데 저는 손흥민 씨를 좋아합니다. 아주 많이. 근데 이번에 골 넣고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원형 탈모가 있고요. 이 종수리 쪽에. 그리고 옆머리도 이렇게 듬성듬성 빠져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라고 하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지금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시즌이 10번 지나가는 동안 10골 이상 넣은 선수는요. 계속 연속으로 그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13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 우리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번 시즌에서 지금은 득점수도 2위인데 한 5경기 정도를 너무 못 됐다고 사람들 다 빼라고 막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줬나 봐요. 증명하듯이 저 프리미어리그에서 2골 넣고 돌아와서 3일도 안 돼서 또 이번에도 넣었죠. 그런데도 뭐예요? 제가 딱 이 말씀을 보고 손흥민 씨를 보니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저렇게 탑에서 탑이라고 생각하는, 그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세계와 겨루는 월드 클래스 중에서도 탑에 들어가는 저 사람들요. 골 넣고는 이야 이러고 막 손 들어 올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욕할 때, 혼자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뭐예요? 슬플 때 나는 왜 이렇지? 왜 5경기씩이나 경기가 안 되지? 나는 이제 저물어 가나? 듬성 숭숭 빠지는 거죠. 이 머리카락 빠지면 차라리 괜찮아요. 마음속에 뭔가가 계속 균열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내가 잘하는 일 잠시는 잘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뭔가 성공을 맛볼 수도 있겠고 득템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배자가 갖는 축복, 참된 평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즐거워함의 다른 의미가 뭐냐? 원래 본문의 의미는요, 자랑한다예요. 자랑한다. 자랑한다라는 뜻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칭찬한 것은 만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가 자랑한다예요. 내가 진짜 나를 찾아보면요, 내 어려운 상황 이걸 다 나도 알고 남 말에 힘 빠지고 내가 내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말할 때는요 즐거워하고 나를 자랑하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증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세계교회는 지금까지 역사를 살아오면서 핍박 가운데서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과 성도입니다. 오늘 저는 손흥민 씨 보면서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랬잖아요. 저는 부럽지는 진짜 않습니다. 왜냐? 저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딱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지. 잠시지. 그 잠시가 좀 길긴 하지만 잠시지. 나는 영원의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본문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환난을 뭐라고 하느냐? 환난과 환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환난이 좀 더 큰 의미예요. 나중에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환난은 뭐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뭐예요? 막상 뛰쳐나오려고 보니까 가져나올 게 하나도 없네? 그럼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 콩 같은 거 바싹 말려놓고 뭐 하죠? 도리깨 갖다가 치잖아요. 팍삭 치면은 뭐가 나와요? 나중에는 껍데기는 까지거나 이렇게 옆으로 치워버리고 알맹이만 남아요. 그걸 보고 환난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듈립시스. 혹시 여기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기름 못 쓰십니까? 튀김 기름. 프라이팬에 맨날 넣는 기름 못 쓰시냐고요? 돼지 기름 쓰십니까? 우지? 제가 예전에 한번 연고랑 크림을 만드느라고 올리브유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유. 근데 올리브유가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올리브유 하면 다 좋아 보이시죠? 그게 아니라
원산지도 중요해요. 저는 스페인산 압착 올리브유를 샀습니다. 이렇게 큰 마트에서, 특정 마트에서는 굉장히 싸게 팔아요. 막 6리터씩 사는데 엄청 싸게 팔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색깔? 그리고 그 함유된 성분이 다른데, 압착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짜냈다는 소리예요. 간 게 아니라 짜냈다고요. 압착해서 사면에서 눌러가지고 쫙 짜냈는데, 그 압착 올리브유가 조금밖에 안 나온대요. 이렇게 막 갈아서 나오는 것보다 다른 성분이 안 섞이고. 환난이라는 말이 뭐냐? 그 말이야. 사방에서 눌러댄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눌러내는데 결국 그 환난 중에 뭐가 나오느냐? 즐거움이 나온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눌러내니까 뭐가 나오느냐? 진짜 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알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를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절망하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그렇지. 신앙생활이 인내, 연단을 받고 인내만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만 구분하는 것이라면 참 힘들고 짜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고작 그건가? 버티고 견디는 건가? 아니라니까요. 연단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환난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인내가 나온대요. 인내의 다른 말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 더 하나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오히려 잘 돼서 딴 데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할수록 뭐예요?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순종하는 거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아주 속 좁은 작은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것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에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데 뭐가 생겼어요? 내 불신앙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62편 다윗의 시를 제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지라. 여러분, 화평이, 하나님과 연합됨이 지속되어지면 뭐가 나오느냐? 누림이라는 게 나와요. 다윗이 뭐예요? 무릇 나의 소망, 인내가 어디서 나오는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온대요. 그게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인데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충만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삐집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일과 사건과 사람의 말에 빼앗겨 버리는 건 하나님과 화평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은 뭐냐? 화평은 뭐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걸로 우리를 건드려낼 수 없어요. 뭐예요? 팍팍 쳐내가지고 사면에서 다 했는데 뭐예요? 나머지 알갱이만 남으면, 원석만 남으면 뭐예요?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요.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림은요, 화평의 지속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내 말도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뭐 한다고요? 얼굴을 들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화평의 지속이 누림이라 했는데, 예배라 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혼자 있는 시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은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내 마음 상태에서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해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집중하다가 오늘의 나를 찾고 난 뒤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평강이 조용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상태를 잘 인식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내가 피곤한갑다 이러고 자버린다니까요. 내가 배고픈갑다 이러고 먹고 웃어요. 그죠? 그리고 잊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말씀 준비 또 뭐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말씀 준비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관심이 많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번에 이제 그랬잖아요. 세상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하는 사람아, 그 제목을 닥쳐라고 하라고 했던 그 목사님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본문이랑 제목을 계속 물어보는데 말해주기 싫어서 말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도 뭔가를 기대하면서 물어봤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주제라고. 그거 나 오늘 내게 있었던 일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뭔 얘기를 하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듣는데, 그분이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한 두 달 좀 안 되고. 근데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졌냐면은 거의 15kg 정도 빠졌어요. 놀랍죠? 50kg에서 35kg 된 거 아닙니다. 100 몇 킬로가 넘어가는데 이걸 최대한 현길이 형처럼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현길 목사님은 더 나가죠? 그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빠지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엎드리고 잘 줍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게 되고, 몸도 가볍다 그러고 사람들이 혈색도 좋다 그러고. 근데 어제는 이제 주일 전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됐대요. 한의원에서 지어준 약 먹고 나니까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무거운 걸 들려고 힘주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기저귀를 차야 되나? 근데 그런 실수를 하니까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갔대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마음으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체중계에 올라갔더니만 몸매가 또 줄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점점 빠져가고 있다. 지금 막 이렇게 속옷은 따로 싸왔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치에다가 내 소망을 두고 나니까 잠시 지나가는 어려운 일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과대 포장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역자와의 만남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을 지속하는 방법,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 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나와 같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동역자를 살리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 사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과 포럼하는 거 있죠. 이게 1, 2번의 이유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래서 교회가 진짜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예배 잘하고 혼자 있는 시간 기도로 승리하는데, 이 나를 운명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포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사는 날이 많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많이 주시는 시간이 언제냐? 사도행전적 응답이에요. 그게 포럼입니다. 전도운동.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러분에게 더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할수록
더 큰 강한 힘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제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소명의식이에요.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왔습니다. 이 소명이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어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이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내가 오늘 이 자리 예배한 자리도 부르신 교회에서. 운명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좀 부족해요, 어딘가. 어떤 친구랑도 막 얘기를 하는데 나름 성공했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이 또래 뭐 진짜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걸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나? 그래. 근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 못 사는 우리 또래들은 많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변명할 필요가 없어.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결국은 자기가 노력했다는 소리고 다른 사람 노력 안 해서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어떤 말이 드느냐? 원래 태생이 머리가 부족하게 태어나서 노력을 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핑계 변명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진짜 잘해보다가 잘 되다가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인데 우리가 영원한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말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냐? 내게 있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나에게는 길이 있어. 나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 나의 힘은 어디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나와. 이걸 말하는 증인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번 한 주간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평안이 있어.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사실은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가 되고 뭐가요?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 자랑이 나타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이것이 자랑되어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 혹시나 정해진 사람을 만난다면 더욱더 말씀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